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상단체 수선제 유니버스 두 번째 30선도 편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선제의 문하영 선생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이 보이는 서적은 단연코 선도체험기입니다. 문하영 선생에 의해서 김태영 선생은 단학선언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단학선언과 적대하게 되었죠. 문하영 선생이 왜 김태영 선생에게 단학선언의 문제점들을 알려주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적인 사정이므로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문하영 선생의 영향을 받아서 단학선언과 법적인 공방을 하던 김태영 선생이 문하영 선생에게 검찰 진술을 부탁하자 문하영 선생은 거절하고 검찰과 단지 통화만 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단학선언과의 분쟁에서 문하영 선생은 김태영 선생을 앞에 세우고 자신은 그 뒤로 숨은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태영 선생은 현묘지도를 배우기 전까지 문하영 선생에게 영적인 지도를 받았습니다. 서로 수행에 대한 친분교류라고 말해지지만 거의 문하영 선생이 일방적으로 선계 스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로 보아서 선계에 가고 싶다 등의 서적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문하영 선생은 선계 스승이라는 존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행생식의 김춘식 선생에게 김태영 선생을 소개한 것도 문하영 선생이었고, 김태영 선생이 현묘지도를 배우면서 선계의 스승을 만나게 되자 문하영 선생도 봉천동 수련원이라고 알려진 금단선도원에서 현묘지도를 배웁니다. 하지만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현묘지도 수련원은 선도체험기에 보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96-257 낙성대역 신성빌딩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또한 후일 문경섭 선생이 직접 문하영 선생에게 수행지도를 했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서 이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선계에 가고 싶다 초반부에 봉천동 신법수련에 대한 문하영 선생의 집착이 보이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하영 선생의 선계 스승인 천강선인은 현묘지도 문경섭 선생의 세 번째 선계 스승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김태영 선생이 자신을 앞서간다고 느껴지자 김태영 선생의 현묘지도 수행 체험이 담긴 선도체험기 14권을 읽는 것을 끝으로 문하영 선생과 김태영 선생의 교류는 끝나게 됩니다. 김태영 선생의 문제는 자신이 칭찬하던 사람을 시간이 지나면 비판한다는 부분입니다. 선도체험기의 대부분이 앞에서 칭찬하던 이승원 선생, 김춘식 선생, 문경섭 선생, 문하영 선생, 칭하이 선생, 대행스님, 성철스님, 오쇼 라지니시 등 셀 수 없는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뒷담화를 당한다는 부분입니다. 직접적으로 교분이 있던 분들은 그것을 인지했겠지만 본래 선도라는 것이 비주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거기다 그때 고인이 되신 분들도 많이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문하영 선생과 오랜 기간 교분을 가졌던 김태영 선생의 30선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선생은 초기에 단학선언에서 92년도 이전의 수행법들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중국 기공들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지는 상단전 수련법을 구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비판한 단학선언의 수행법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마음에 거리낌이 많아서인지 초창기에는 이렇다 할 수행법 없이 백회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수행 지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오행생식을 배운 후에는 생식 판매에 굉장히 치중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식을 판매하면서 몸 공부, 기운 공부, 마음 공부라는 세 가지 항목으로 수행을 정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몸 공부는 생식을 하면서 금연을 하고 등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연은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일이지만 왜 금주를 내세우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금연과 금주 둘 다 좋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오행생식을 하는 도중에 현묘지도의 문경섭 선생을 만납니다. 일단 환단고기 얘기만 나오면 늘 솔깃하는 김태영 선생이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전통선도라는 이야기에 문경섭 선생의 지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수행법은 신법이라고 하는 아우토겐 트레이닝의 응용법과 화두라고 하는 만트라 같은 것이 수행체계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법은 도화제 성문호흡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데 언어로 기운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언어로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아우토겐 트레이닝의 하위 호환 같은 방법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손바닥을 마주하고 멀어진다고 마음으로 말하면서 실제 멀어지게 되면 다음으로는 기운이 대맥을 돈다, 임동맥을 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단학선언도 도화제도 문제는 이러한 수행의 경지를 남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상급자가 체크하는 방식인데 사실 이건 그냥 오링 테스트나 다우징으로 본인이 직접 체크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이렇게 타인의 수행을 평가할 때 일어나는 일은 평가자의 말이 절대화가 돼서 가스라이팅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학선언이나 도화제나 마음수련 이런 것들에서 파생된 거의 대부분의 수행이 이런 잠재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사건 사고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컬트에서 이런 것들을 행합니다. 15명 내외의 신도들의 골수를 뽑아먹는 소규모 컬트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공부 모임이라는 명칭으로 이러한 컬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모임이라는 것에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수행은 혼자서 하고 성취도 혼자서 얻는 것입니다. 김태형 선생은 역시나 문경섭 선생을 비난하고 현묘지도를 그만둡니다. 현묘지도에 대해서는 따로 아마 다음번 영상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후에 칭하이 선생의 관음법문을 배웁니다만 사실 이것은 불교 수행이 아니고 이슬람교 시크교 계열의 수행법입니다. 오불리라고 해서 5부다의 이름을 말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님하고는 무관합니다. 지오트 나란잔, 옴카르, 라론카르, 소함, 사트남 이것인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부처님의 명칭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만트라고 시크교 교리에 나오는 그런 내용일 뿐입니다. 그리고 시크교 교리에 따라서 채식을 강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답을 찾지 못하고 칭하이 선생을 굉장히 또 욕을 하는 김태형 선생은 한참 귀신, 마구니 이런 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현묘지도로 돌아가서 물론 문경섭 선생하고는 계속 결별된 상태고 문경섭 선생의 현묘지도를 마치 자신이 전승자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삼공선도가 완전하게 성립이 됩니다. 삼공선도의 특징을 정리하면 우선 백회와 상단전의 중요 혈들을 여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등산과 생식을 그 다음으로 중시하고 빙의련이나 마구니하고 끝없이 싸웁니다. 선도체험기인지 마구니 투쟁기인지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런 파트에서는요 그럴 정도로 끝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책을 읽는다든지 전화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마음을 서로 소통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원격 지도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삼공선도의 대부분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해놓은 비대면 퇴마사 되기 거기를 보면 이제 삼공선도는 아닙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신통력이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은 그 방식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특별히 수행이 깊지 않아도 가능한 것들입니다. 김태형 선생에서 나온 수행법들의 특징은 백회를 비롯한 상단전 계열을 중시하고요. 선계스승과 마구니 퇴치가 주된 컨텐츠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황당한 이상한 존재들까지 끄집어내고 또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존재들을 불러가지고 뭐 개, 고양이 뭐 이런 것들이 영적인 존재라고 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내고 하는 그 환타지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징은 거의 끝이 나지 않는 마구니 퇴치 그리고 원격 기체험 이 두 가지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관음법문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이 나오기도 했고 해서 빙의와 전생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행자들이 정말로 많이 낚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심리상담 영역에서 개방적인 상담가들은 빙의와 전생을 치료법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은 어떤 상처가 너무 끔찍해서 자신이 경험했다고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자아가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대단하지 않은 상처를 할지라도 무의식 수준에서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타자화할 때, 나무로 만들 때 그렇게 나한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만들 때 이걸 시간상으로 할 수 있고 공간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타자화를 하는 것은 전생요법이 됩니다. 공간적으로 타자화를 하는 것이 빙의요법이고요. 전생에 내가 경험했다고 세팅하고 그 상처를 다루거나 빙의력이 경험한 내용이라고 세팅하고 그 상처를 다루는 것이죠. 실제로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 치료를 경험한 환자에게 전생이 있다 또는 귀신이 있다라고 그것을 믿게 되는 착각을 고착화시킬 수 있습니다. 환자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담가들은 이 기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용해서 효과가 확실하다 해도 전생이나 빙의 같은 것이 있다고 믿게 될까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생이나 귀신은 불가지론의 영역입니다.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도 없다고 하는 것도 둘 다 모두 인간의 망상입니다. 단지 착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증상이 전생 탓이라고 하고 힐링을 해서 그 증상이 낫게 되더라도 본래 불가지의 영역에 속해야 하는 이러한 내용을 망상으로 확립시켜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옳지 못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수의 영성치유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수행자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잘 모르고 거기에 낚여져 있게 됩니다. 불교는 무아론으로 이는 독립실체가 없다는 공성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업은 있지만 업을 짓는 자는 없습니다. 업을 짓는 주체가 고정된 독립실체라면 무아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윤회와 같은 것은 불교적인 것이 아니라 힌두교적인 윤회관입니다. 내가 다섯 감각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남기는 흔적이 업력이 됩니다. 이 흔적을 만들면서 나도 변해갑니다. 이에 대해서 세종께서는 전쟁에 나가는 왕이 젊은 여성과 약혼을 합니다. 30년 전쟁 후에 돌아와서 나이든 그녀를 보면서 30년 전에 그 아가씨를 데려오라고 호통을 친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30년 전의 아가씨와 지금의 나이든 여성은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윤회입니다. 흔적으로는 남지만 같은 존재가 그 흔적을 지속적으로 남긴 것이 아닌 것이죠. 티베트 불교에서는 영혼을 임종시에 나 없는 상태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가짜 나라고 봅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속의 나는 꿈이 깨면 사라집니다. 가짜 나였던 것이죠. 죽었을 때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다시 태어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현상입니다. 자, 다음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악마에 대해서 유가시민 선불진수 능엄밀법 서적에 나오는 내용을 발췌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적 정보는 더보기란에 링크로 달아놓겠습니다. 불교에서 많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마입니다. 이를 신마라고도 하고 또는 마구니라고도 부릅니다. 다른 하나는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외마입니다. 보통 빙의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분류로는 네 가지 악마로 얘기를 하는데 온마, 번뇌마, 사마, 대자재천마 이렇게 있습니다. 온마는 색, 수, 상, 행식, 이, 오온 다섯 가지 마음의 작용이 만들어내는 내마입니다. 능엄경의 50변마장도 여기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번뇌마는 불안과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상념, 감정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내마입니다. 사마는 죽음으로 구속하는 외마입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인 죽음과 여러 가지 불운 또는 불행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대자재천마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엇이든 내 뜻대로 이룰 수 있다는 거짓으로 사람의 마음을 묶는 외마입니다. 밖으로부터 들어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나의 내면적 마음을 밖에서 온 존재가 사로잡는 것이 대자재천마입니다. 대자재천마의 대표적인 것이 자기개발입니다. 전에 어떤 수행을 하던 사람이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충격적인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읽자마자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탐욕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가난해도 만족해하던 삶인데 그 삶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당장에 그 끌어당김의 법칙을 해서 돈을 끌고 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그것을 떨쳐내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대자재천마의 빙의입니다. 또한 이게 외마의 경우 중요한 것이 내 생각처럼 보이지만 내 생각이 아닌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누군가를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들에 우리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쌓였나? 어떤 문제가 있었나? 또는 내 깊은 곳에 나도 모르는 상처가 있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그냥 뜬금없이 생기는 그냥 생각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부로 들어왔다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든 생각들이 다 원인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자재천마는 다른 부분에서도 작용합니다. 누군가 마음 챙김을 배워서 인생이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다른 사람도 그 마음 챙김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음 챙김이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기회를 사용하는 대자주천마의 활동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을 묶고 사로잡아서 나를 소진시키는 것이 대자자천마의 실체입니다. 누군가가 스마트 스토어를 해서 하루 2시간만이라고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만족하며 회사를 잘 다니던 사람이 불안하게 됩니다. 내가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대자자천마의 빙이 된 것입니다. 어디서 나랑 같이 수행하던 도반이 무슨 수행을 따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뭔가 효과를 봤다고 해요. 그럼 그때부터 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디서 운명을 바꾸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나도 운명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대자자천마에게 빙의 된 것입니다. 이 영상 시리즈에서 계속 비판하고 있는 신기 수행의 실체란 바로 이런 대자자천마에 빙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수행에서 성취에 이를 수 있다고 여길 때 수행자의 바로 옆에는 대자자천마가 웃고 있는 것입니다. 안소니 드멜로 신부님 서적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악마와 그 친구가 길을 가는데 어떤 청년이 빛나는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궁금해하니까 악마는 그 친구한테 그 빛나는 것은 진리의 한 가지 모습이라고 합니다. 친구는 젊은이가 진리를 찾았으니까 악마인 너는 화가 나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악마는 웃으면서 자신은 저 젊은이가 그 진리의 한 면을 우주 전부라고 착각하게 만들 거라서 괜찮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수행 경지가 높아서 귀신을 부리고 신을 부리고 한다는 사람들은 모두 대자자천마에게 영원히 먹힌 사람들입니다. 실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장자에 나오는 막고의 신인과 같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모르지만 단지 그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곳에는 흉한 일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낸다는 것이죠. 오온으로 발생하는 내마인 온마를 외마인 대자재천의 관점으로 정리한 것이 능엄경의 50변마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 여러 가지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수행에 나아갈 바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거라고 여깁니다. 감사합니다.